우리가 지구상의 많은 생명체 중에서 인간 생명으로 태어났고, 인간 중에서도 부처님의 법과 인연을 함께한 빼어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뜻을 감사하는 개송을 함께합니다. 모두 다 힘차게 따라해 주세요.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반야 바람일 그릇에 새 물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미 있던 물을 버려야 하듯이 오늘 법문을 듣기에 앞서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참회 기회를 함께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의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 사다야 사바. 감사합니다. 모두 편안하게 자리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한 말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소중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지혜가 무엇인지를, 어떤 것이 지혜인지를 대부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혜가 뭐냐? 얼핏 생각하기에는 지식이 많은 것이 지혜다,
또는 상식이 두터운 것이 지혜다. 또는 경험이 많은 것이, 경험이 풍부한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나 혼동을 해요.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지도 이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거의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늘에 있다, 아니면 무슨 뭐 책에 있다, 성인의 가르침이 이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른들의 교훈이 지혜다, 또는 많이 배우는 두뇌 개발이 지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제 불교에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지혜는 바로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 안에. 자기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자기가 잘하는 것도 느껴지고 잘못하는 것도 느껴지고, 또는 잘하지도 않고 잘못하지도 않는 무기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무덤덤한, 아무런 목표가 없이 적당하게 이렇게 대충 지내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은 뭘로 이제 구분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생각도 잘하는 생각이 있고 잘못하는 생각이 있고, 말도 잘하는 말이 있고 못하는 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위도 잘하는 행위가 있고 잘못하는 행위가 있고, 잘하지도 않고 잘못하지도 않는 행위도 있고, 그런 세 가지예요. 그런 것이 이제 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게 지혜예요. 왜 지혜냐? 그는 자기 자신 이외에는 누구도 엿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뭐 컨닝을 한다거나 살짝 무슨 몰래 카메라를 찍는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게 자기 자신만이 들여다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어떤 때에 가장 잘 보이느냐? 보통 때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이 뭔지도 모르니까. 잘 보일 때가, 첫 번째가 설법을 들을 때예요. 우리 불자들이 절에 와서 설법을 듣지 않으면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미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설하거나 또 무슨 점을 보거나 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그런 점치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신도라고 하질 않아요. 신도는 그런 걸 떠나서 절에 와서 설법을 듣는 게 신도다. 그 설법을 들었을 때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바로 자기 자신이 보인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설법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그런 일인데,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 오늘 이제 강시 추자 영가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절을 받으시죠. 이제 저 영가님처럼 죽는단 말입니다. 죽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을 떠올렸을 때 자기가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뻔히 눈앞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웃이 죽어가는데도 죽는 것을 몰라요. 남의 일로만 생각을 해요. 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즉
이제 주변 사람들이 죽듯이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잘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설법을 듣든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든지. 근데 이제 돈 좀 있고 또 건강도 좋고 무슨 뭐 이렇게 사회에서 나름대로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죽음은 영영 멀리 있는 것이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거기에서 이제 인간은 교만해지고 잘못되는 실패하는 어떤 화근이 돋아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것을 내가 생각으로 또 말로 그 다음에 행위로 그것을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 것이 지혜라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를 하지 않게 돼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지혜가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을 잘 구분을 해보세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아요. 항상 현명한 판단을 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더 얘기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즉 어리석은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은, 화를 벌컥벌컥 자주 내는 사람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즉 지혜가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욕심을 많이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 일을 해도,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겉으로는 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기 쉽고, 또 친구를 사귀어도 오래 가지 못하고, 부부간에 살아도 늘 다투고, 형제와도 가족과도 이렇게 불화하게 지낸다. 어떤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죠. 부모 형제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족도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부모 형제 없이 자기가 있어요? 가족이 없이 자기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고 자기 혼자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외딴 섬에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것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 즉 지혜가 없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해요. 살아도 무엇에 쫓기듯 살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전에 처음 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자꾸만 뭘 자꾸 이렇게 사방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안정감을 못 갖는 거예요. 천장을 쳐다봤다, 여길 쳐다봤다가 아래를 봤다가 옆 사람을 봤다가, 그게 이제 자신이 무엇에 쫓기고 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도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또 돈은 언제든지 잘 벌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뭐 50억 있는 사람은 야, 돈이 100억 있으면 좋겠다. 100억 있는 사람은 200억 있으면 좋겠다. 끝도 한도 없죠.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벌어야 내가 부자고, 얼마나 벌어야 내가 만족하고, 얼마나 벌어야 내 인생의 가치가 빛나느냐? 그 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언제든지 돈이 잘 벌릴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살죠.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운수대통할 때도 있고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그럼 잘 될 때가 있고 운수대통할 때도 있다라고 하면은, 바꾸고 말하면은 잘못될 때도 있고 운수대통하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운수대통할 때 또 그때 벌써 혹시 어렵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그 어려운 시절을 생각해서 그 시절을 살아갈 수 있는 예비를 하죠. 준비를 하죠. 그런 개인뿐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앞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정치인들, 자기 삶의 앞길을 내다보지 않는 사람들, 가장들, 그건 여러 사람을 결과적으로는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된다.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러면 깨닫는 게 뭐냐?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거죠.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앉을 때 앉고 또 말할 때 말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야 됩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자식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훈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엄격하게 할 때도 있어요. 또 웃지도 않고 엄하게 주의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보기는 화를 내지만 부모는 자식을 교육하는 거거든요. 무슨 교육? 엄한 교육. 부드러운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가끔 아주 드물게 때에 따라서는 엄한 교육도 한다. 그래서 그 엄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벌 때는 열심히 벌고 또 돈을 써야 할 때는 마땅히 돈을 쓰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이 사회에 모든 것이 풍부해졌어요. 물자가 풍부해졌다. 풍부하잖아요. 돈만 몇 푼 들고 가면은 슈퍼에 가면은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뭐 거의 다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풍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한탕주의가 판을 쳐요. 한탕주의. 그러니까 한탕주의라고 하는 걸 뭐를 말합니까? 도박을 하듯이 삶을 살아가는데 도박을 하듯이 살아가요. 도박을 할 때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은 배팅을 한다. 또 무슨 올인을 한다. 판돈을 다 건다.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그뿐만 아니라 술을 입에 댔다 하면은 막 그냥 쓰러질 때까지 왕창 마셔야 한다. 기분도 마음껏 내야 된다. 그 기분을 마음껏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이 뭡니까? 완전 타락이죠, 완전 타락. 인간이 완전 타락하는 것이 기분을 왕창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보면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인생을 도박하듯이 살아야 멋지게 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을 아껴서 산다거나 기분을 조금씩 오래 낸다거나 이런 거는 남자답지 못하다거나 또 뭐라고 할까, 사람이 쫀쫀하다든가 시시하다든가 무슨 쫌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뭔가 화통하게 도박하듯이 살아야 좋다. 자, 여러분, 올인을 한다. 이제 도박하는 걸 말합니다. 배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고만장하죠?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속이라도 들어가고 싶죠? 이 두 가지 다가 배팅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성공해도 사람이 실성하고 실패해도 사람이 실성해요. 실성이란 말은 본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본성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중독증이 걸린 겁니다. 즉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지 못하고 다른 어떤 그런 습성, 그런 미련, 강한 애착이 준이 돼가지고 그런 도박에 중독증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되면은 그 피해는 가장이 도박에 중독이 되면은 그 가족 전체가 고생을 하고 어렵고 힘들게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어떤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는 바로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 도박한다,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하는 말이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벌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버는 것보다가 더 어려운 게 뭡니까? 돈을 쓰기가 더 어려워요. 이 세상에 아마 돈을 잃어버리거나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빼앗기고 싶은 사람은 아무 사람도, 어떤 사람도 이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를 이제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쓰는 거를 잘못해서 그랬죠. 쓸 줄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은 자기가 돈을 1억을 벌든지 100억을 벌든지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다 써야 돼요. 다 쓰고 죽는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가 다 써야 됩니까? 내가 서울에서 들은 얘기인데, 택시 운전수 얘기를 한번 했죠. 그 택시 운전수가 제 손님을 딱 태우니까 타서 1시간 정도 가는데 계속 전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얘기를 듣기 싫어도 이제 듣게 됐는데, 돈을 1,000억을 가졌대요. 그 뒤에 손님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그 1,000억을 가졌는데 그 1,000억을 2,000억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이자 놀이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어떤 사채도 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2,000억을 만들 그런 이제 궁리를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승복을 입고 떡 타니까 스님인 줄 알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뜸 택시 운전수가 저한테 묻습니다. 스님, 사람의 욕심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00억을 가진 사람이 2,000억을 만들려고 앞도 뒤도 안 돌아다보고 그렇게 이제 돈 벌기에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벌어야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 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를 벌어야 돼요? 한번 말해 보세요. 돈은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써야 된다. 다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10억이 있는데 자식이 2명이 있어. 그럼 자식한테 너 2억, 그 다음에 너도 2억, 그럼 4억이죠. 나머지 6억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쓰는 거고, 또 그 나머지는 뭐 합니까? 그건 자기 알아서 이제 하는 거죠. 왜 돈을 자기가 버는 것은 자기가 써야 되느냐 하면은, 돈은 말입니다, 위험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칼로 사람을 죽이고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흉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돈은 흉물이에요. 자칫하면은 사람을 해쳐요. 그리고 이제 1,000억을 가지는 사람이 2,000억을 벌려고 하다가 벌기 전에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면 1,000억은 맹 남잖아요. 그 1,000억 가지고 결과적으로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움한다니까.
서로 죽이고 살리고 싸움해요. 보통 원수다라고 하면은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예요? 형제 간의 원수가 돼요. 대부분은 그래요. 봐요. 우리 지금 이제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잖아요. 한민족이라 그러잖아요. 한형제라 그러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됐잖아요. 그 원수가 됐는데 자기 형제가 화목하게 살지 못하면서 민족을 앞세우고 민족이 원수가 됐는데 어떻게든지 우리 서로 잘 살아보자. 아니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같아야 잘 사는 거지. 같은 형제라고 잘 살아져요? 욕심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그런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되고 인간을 모르는 무지한 정책 아닙니까? 동생이 형한테 잘못했으면은 동생이 형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형님 제가 참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형이 마음을 풀고 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좀 주고 또 서로 도와가면서 잘 살아갈 수 있지만 동생이 그렇게 사과를 하지 않는데 잘못을 참여하지 않는데 무조건 불러가지고 야 너 내 동생이니까 이거 가져 이거 먹어 행복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같이 잘 살아야 돼 그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 동생이 그리 따라줘요? 속으로 저 형은 바보다 해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뭐 유튜브에서 내가 그 동생이 형 욕하는 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과연 나는 정말 사람들한테 진실하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봤는데 정말 내 생전에 처음 듣던 욕이야. 어떻게 동생이 형한테 그렇게 모질게 욕을 해요? 그게 형제야. 그게 원수예요. 가깝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원수가 되질 않아요. 자, 돈은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써야 된다. 돈은 흉물이기 때문에 칼이나 총과도 같다. 그걸 흉기라고 해요. 사람을 죽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부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현명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자기 선에서 다 처리하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몇 마디 더 하겠습니다만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돈은 언제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돈은 언제예요? 돈은 현재예요. 그죠? 현재. 그런데 현재인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스님 내가 뭐 한 가지 잘 되면은 스님한테 보시 좀 하겠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돈은 현재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을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이 과거다라고 하는 것은 빚이에요. 돈이 미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부채예요. 부채나 빚 외에는 과거나 미래가 없어요. 현재만 있어요. 돈은 현재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이 잘 되면은 보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체면치레로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돈의 특성을 아는 사람은 지금 주머니에 100원이 있으면은 아이고 스님 이 100원이라도 스님 부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돈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도사 스님이 큰 스님이 계셨어요. 조선시대 말기인데 부산에 가면은 저기 서구에 당감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서남사절에 계셨던 해월 큰 스님이야. 그래 해월 큰 스님이 이제 절에 계시다가 이제 오늘처럼 어떤 신도가 49제를 지내달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49제를 지내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 비용을 받은 겁니다. 그 받아가지고 아무 날 아무 시에 제를 지낸다라고 해놓고는 이제 그날 하루 전에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장을 보러 갔단 말입니다. 그래 장을 보러 가는데
어떤 이제 이웃에 사는 그 사람이 거기서 시장에서 만났는데 아주 죽을 상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큰 스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자네 왜 그렇게 됐나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자초지종을 쭉 얘기하는데 아주 큰 낭패를 당한 거야. 그래서 그 큰 스님이 저기 장보러 49제 시장 보러 간 돈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줬어요. 자, 돈 여기 있어. 이거 가지고 빨리 해결해. 사람부터 살려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준 거예요. 주고 나니까 이제 장 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 다시 이제 절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절에 있는 젊은 스님들이 아니 큰 스님 시장 보러 가셔가지고 왜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아, 이 사람아 49제는 내가 어제 다 잘 해마쳤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49제는 다 해마쳤다. 그러니까 49제가 뭐냐? 좋은 일 하는 것이다. 덕을 쌓는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49제를 지낸 예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돈은 현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밥 먹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거예요. 한 푼 생기고 또 모으고 두 푼 생기고 또 모으고 모아가지고 이제 얼마가 되면은 갖다 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그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배가 고픈 거야. 당장 먹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모으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단돈 100원이라도 주는 게 중요합니까? 이게 이제 돈은 현재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 돈들 좋아하죠? 돈도 다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돈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돈 고향. 여러분들 다 고향 있죠? 저는 저 경상북도 산골짜기 어디에 제 고향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가보고 싶을 때가 있고 궁금할 때가 있고 어렸을 때 자랐던 그런 산천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돈도 마찬가지예요. 고향이 있어요. 다 아시죠? 돈의 고향은 우리 이 사회예요. 그래서 이 돈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내가 돈을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 100억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임시로 보관하는 것이고 이 임시로 보관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주인이 바로 이 사회다. 이 사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것이 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에요. 그래 그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바로 내 돈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내 돈이 아닌 일시적인 보관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말입니다. 돈은요 항상 움직이고 싶어해요. 돈은 움직이고 싶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조미수세요. 그래서 이제 돈 가진 사람은 돈이 움직이고 싶어 하니까 하다못해 좀 잘난 체라도 해야 돼요. 돈이 있는 사람은 그냥 큰 운동화를 신고 다녀도 또 그 다음에 후줄근하는 그런 작업복을 입고 다녀도 남한테 기죽지 않죠. 뭔가 이렇게 내가 잘났다 하고 그냥 이렇게 가슴을 떡 펴고 세상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돈이 움직이고 싶어하고 하다못해 돈 자랑이라도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돈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게 돈이 움직이고 싶어하고 돈 자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지금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뭐 꼬마 어린애도 돈이다라고 하면 벌떡 일어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돈이 모든 인간 행위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 대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 하나만 내면 모든 게 다 통해요. 그런 어떤 시대에서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아는 사람 있습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내가 돈 1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 있는 상태에서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 돈 1000만 원 있다. 그러면은 또 얼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보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 누구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설법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또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약도 먹고 좋은 보신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죽음을 생각하는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답이 들릴 수가 있어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법 듣는 자기, 또 죽음을 생각하는 자기.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는 그는 자기일 수도 없어요. 그만한 자기예요.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제 돈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돈을 잘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돈이 이제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돈이 여러 가지 흘러가는 길인데 옛날에는 그냥 농사 지어 가지고 쌀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비단을 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 가치가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돈의 통로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지나다니는 길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낙동강변에서 살았는데 이제 그 시골 사람들이 고기를 잡을 때 이 강에다가 이렇게 어망을 치잖아요. 어디다 칩니까? 강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다가 가장 좁은 곳이 여울이라고 하는데 여울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좁은 데다가 망을 딱 칩니다. 그러면 고기가 올라가는 고기든 내려가는 고기든 다 걸리게 돼 있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어부가 어망을 치듯이 여울에다가 고기가 지나다니는 통로에다가 딱 쳐야 돈이 걸려요. 엉뚱한 데다 치면은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돈이 흐르는 곳에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이 이제 보통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짝반짝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어 가지고 돈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맨날 노는 것 같아. 하는 일이 없어. 그런데도 돈을 잘 벌어. 그걸 탓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돈이 지나가는 통로가 하나로만 보이지만 좀 더 크게 이래 보면은 통로가 막 엄청나게 많은 거야. 뭐 그림만 잘 그려도 되고 남을 잘 웃기기만 해도 되고 말만 잘해도 되고 뭐 하여튼 연구만 잘해도 되고 뭐 100가지 1000가지도 더 되는 것이 이제 돈 버는 어떤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어떤 이제 우리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는 운수대통을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운수대통한다. 운수대통해야 돈을 잘 번다. 그런데 이제 운수대통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일생 중에서 다 한 번씩은 운수대통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못 살리죠. 살렸다 하더라도 넘어져 버리죠. 그러면 빈손이 되는 거예요. 또 돈 버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구두쇠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구두쇠 노릇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50만 원은 쓰고 50만 원은 이제 저축을 해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00만 원이 되죠. 그 다음에 10년이면은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한 30년이면은 한 1억 정도 됩니까? 한 30년 그러면 돈을 벌어가지고 집 한 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두쇠 노릇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남이 돈을 벌어줘야 돼요. 내가 주식을 해가지고 주식이 빡 올랐단 말이에요. 남이 다 벌어준 겁니다. 그게. 내가 땅을 샀는데 땅값이 팍 올랐단 말이에요. 그거 남이 벌어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자는 남이 벌어줘야, 남이 도와줘야 진짜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 혼자 내가 안 먹고 안 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불교적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얘기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불교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사업을 하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개가 잘 돼야 되겠다. 아무개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아이디어가 생겨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특출한 것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그 도움이 되고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되면은 내가 잘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어떤 여기 이제 우리 절 땅이 한 6,000평이 돼요. 6,000평이 되는데 6,000평을 내가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게 샀는데 그런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떼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잘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어떤 수수료는 몇 푼 받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받든지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돈을 잘 벌려고 하면은 일구월심으로 남이 잘 되길 바란다. 내가 빵 장사를 하는데 이 빵이 정말 사람들이 맛있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내 빵을 먹고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는 곳에 돈 버는 길이 있다. 정말 좋은 방법이 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오늘날 이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 돈이 많아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돈이 많으면은 좋은 사업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월급을 줘야 돼요. 그러면 월급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많든 적든 100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1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부모를 모시죠. 자식을 교육을 시키죠. 가정을 이끌어 나가죠. 친구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부조를 하죠. 그래서 사람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월급을 주면은. 그럼 월급쟁이가 100명이야. 500명이야. 1000명이고 10,000명이야.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일자리를 갖는 거예요. 내 혼자 그 돈 다 써요? 내 혼자 100억, 1000억을 다 써요? 1000억을 가진 부자여도 하루에 밥 4끼 먹어요? 하루에 밥 3끼밖에 못 먹어요. 부귀영화를 누려봤자 그 몸에 170, 180 되는 키, 70kg, 80kg 되는 몸무게에 얼마나 더 먹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가졌다, 자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남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남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내 밑에 100명이 월급을 주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100명의 가정이 다 웃음꽃을 피우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인생의 어떤 그런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교의 보살은, 참된 보살은 뭐냐? 이병철 보살이에요. 정주영 보살이에요. 그래서 내가 때가 되면은 우리 여기 이제 저 앞에 묘지 있는데 거기 있잖아요. 묘지 있는데 올라오다 묘지 봤죠? 거기 이제 땅을 사서 거기다가 이병철 동상을 세우고 싶어요. 정주영 동상도 세우고. 20세기의 보살이라는 거야. 중생을 구제한 보살. 중생을 행복하게 한 보살. 중생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보살. 얼마나 그게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남을 위해서 우리는 자본을 형성해서 그 자본을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무엇이냐? 사업이다. 그게 시장 경제주의의 원칙이고 자유민주주의가 나가야 되는 근본 토대예요. 그건 참 좋은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돈을 그냥 남을 주잖아요. 그래 되면은 원수가 돼요. 형제나 친구들한테도 돈을 줘보세요. 자칫 잘못 주면은 돈 주고 사람 잃고 저게 의상하고 천하에 나쁜 사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돈을 주고 내가 돈을 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돈을 내가 잠시 임시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돌려보낸 건데 돌려보냈으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내 돈이다라고 하는 관념을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개가 나타나면은 내한테 도움을 받은 내 동생이 나타나면은 야, 너 나한테 돈 받았지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 표정과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은 사람은 마음과 마음끼리 서로 교류가 되잖아요. 그 상대방이 딱 알아차려버리는 거야. 정말 돈 몇 푼 줘놓고 되게 안에 곱게 구네. 그래서 아무리 형님이라고 하더라도 2번 만날 걸 1번 만나고 1번 만날 걸 안 만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깨끗이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한테 도와줬다라고 하는 아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의로운 일을 하면은 그런 것도 이제 없어집니다. 예를 든다면은 부처님이 모셔져 있죠. 여기 이제 앞에 앉아 있는 보살님이 1억을 내고 부처님을 조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조성했는데 이 부처님을 조성했는데 1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와가지고 부처님은 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1억을 내고 조성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내 돈 1억에다 절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동서남북 모든 곳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부처님만 절을 하는 거야. 아니 내 돈 1억에 절을 하는 거야. 심지어는 내가 죽고 없어져도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돈 1억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절만 합니까? 절을 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좀 덜 좋은 사람이었는데 앞으로는 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면서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돈 1억이 1억뿐이겠어요? 뭐 10억, 100억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 가치가 뭡니까? 부처님이죠. 그래서 불사를 받들면은 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정신을 뜯어고치는, 잘못된 정신을 바꿔놓는 그런 거룩한 일, 고귀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49제를 맞이하시는 가족 여러분, 강시 추자 영가님의 가족 여러분이나 우리 도피한사의 신도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가지고 모든 답은 자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히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고 잘한 것도 알고 잘못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은 그런 무기력한 자기도 알고, 그래서 자기를 알았을 때 인간이 더 성장할 수가 있고 인간이 참 나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압니다. 자기를 모르고는 사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심하게 말하면 짐승 같아요. 짐승도 새끼 낳을 수 있어요. 새끼 기를 수도 있고, 짐승도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인간이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인간은 자기를 알아요. 아무리 힘센 코끼리나 사자도 호랑이도 자기를 몰라요. 인간만이 알아요. 인간 중에서 불자만이 알아요. 불자도 설법 듣는 불자만이 알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불자는 한 시간, 한 주라도 설법을 듣지 않으면은 자기가 자기를 놓친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이 생기고 앞길이 캄캄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설법을 들었을 때 마음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환하게 밝아지면은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사람이 고귀해집니다. 돈으로 고귀해지는 게 아니고 권세로 고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알았을 때 사람이 고귀해지고 사람이 거룩해져요. 절에 간다. 이 일 저 일 다 하고 미루고 남는 시간 어쩌다가 할 일 없을 때 한 번 온다. 그런 게 아니에요. 참다운 불자는 만사를 다 제쳐놓고 가장 먼저 절에 가서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주인공이, 자기를 아는 참된 자기가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개도 만나고 무엇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에 어느 절에 있었거든요. 그때 관악구에 살던 그 철물점 하는 배봉환 씨라고 잠실까지 와서 매주 법회에 참석했어요. 3년 동안 약속을 했어요. 스님, 한 번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더니만은 열심히 해가지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사업을 하니까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뭐 절에 안 올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안 올 수가 많아요. 쉽지요. 골프도 쳐야 되고 또 뭐 어디도 가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절에 간다 이리 하니까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 배봉환 저 사람은 토요일 날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저 사람 만나려면 다른 날 만나야 된다. 이렇게 평이 나가지고 그렇게 되고, 또 절에 온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야. 결정적인 어떤 그런 계약건은 그 배봉환 불자하고만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있으니까. 뭘 믿어? 절에 다니잖아. 부처님을 받드는 부이니까 저 사람하고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조금 지내다 보니까 더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남자가 한동안 절에 가끔 오더니만 안 왔어. 왜 절에 안 오노? 이랬더니만 뭐 골프 치느라고 안 왔습니다. 그 골프 뭐 사업하다 보면 골프 쳐야 됩니다. 이러는 거야. 야, 골프 쳐가지고 사업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밤잠도 안 자고 치겠다. 밥도 안 먹고 골프만 치겠다. 오히려 부처님을 받들고 부처님을 이 가르침을 따르고 사람들이 그거를 알게 되고 이러면은 겉으로는 친구니까 욕을 하고 비난을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친구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친구는 너밖에 없다고 할 거다. 그게 사람의 심정이다. 왜 그런 걸 모르고 소탐대실을 하느냐? 왜 그런 걸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느냐? 세상에 안 하려고 하면은 핑계 없어 못 하느냐? 핑계는 만들면 핑계지. 그래서 만사 제쳐놓고 설법 듣고 설법을 통해서 자기를 알고, 그래서 자기를 알면은 인생을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는 거예요. 설법을 들으면은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마음이 밝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딸들이 다소 잘 못해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하고 끝을 낼게요.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에 전라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젊은 아들이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러 저기 만주로 갔어요. 그런 만주로 가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왔잖아요. 왔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단 둘이서 방에서 아들아,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무엇이든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 사람을 이해했을 때 한없는 덕이 나온다. 이게 어머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아내가 그래서 너를 기다리고 혼자 살다가 어떻게 해서 너가 없는 사이에 아이를 갖게 됐다. 그 아이를 너의 아이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 방 안에 아들과 어미가 앉아서 대화하는 그 방안이 얼마나 엄숙했겠습니까?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고 탓이라고 하면 바로 자기의 탓이거든. 남편의 탓이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잘 키웠어요. 키워가지고 그 부부가 나중에는 불교에 들어가가지고 원불교에 들어가가지고 여생을 원불교에서 마쳤거든요. 이것은 이제 뭐를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자기가 자기를 알았을 때, 자기가 알았을 때, 자기의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자기 마음에 밝아졌을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 껴안을 수가 있고 지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자기가 없을 때 자기 아내가 낳은 아들을 더 소중하게 해서 아들이 훌륭하게 큰 거예요. 쉬운 것 같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바로 자기를 알았을 때만이 그게 가능해요. 자기를 모르면은 길길이 날뛰고 별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똑같은 인간이면서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철이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받냐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 모니불